반갑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한 잔 마시고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4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때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 교회의 40년 생활과 어떤 부분에서 연결을 지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종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듬어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여러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또 집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지난 1월 마지막 월요일에 윤민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 주일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동시에 3월 첫 주에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에 대한 역사와 또 사역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6일 닷새 여유가 있는 설교 부탁이죠. 그 주간은. 근데 목사님이 상당히 그 휴가가 필요하시겠다. 여러 가지 일들로. 그리고 장모님 소천으로 또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할 겨를 없이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 주일에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
4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을 돌아볼까 하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40밖에 없습니다. 40. 40년 하면은 이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거 얼마 전에 부보탈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40년 어느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말씀 본문을 정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글을 보내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3년 전에 기억이 새로운 분들은 저거 들은 말씀인데 하실 것이고, 중간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또 새롭게 제가 깨닫게 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날들을 세어보면 꼭 40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뺀 40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날짜, 그리고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졌던 금식 기간, 또 이스라엘이 40일간 가나안 정탐을 실패를 해서 이로 인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한 것, 40일 동안 제대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 40일을 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이 기간을 주신 거죠. 사울의 40세의 왕이 됨, 다윗이 40년 동안 왕정을 한 것,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날짜, 그리고 제가 40년간 목회를 한 것,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 지난 것. 이상하게 40이란 숫자는 이런저런 숫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까지 성경에는 여러 번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과 성화, 실패와 회복, 연단과 성숙, 전쟁과 평화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40년은 개인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삶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굳이 40이라는 그 숫자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어느 교회는 30년 지내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10년이나 20년이나 그런 기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성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40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과 건강과 그리고 화평과 사랑, 용서, 이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시기가 개인이나 교회의 이 40년이나 혹은 40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에 있기도 하지만은 실패와 원망, 후회와 범죄, 다툼, 분열 등으로 얼룩져서 주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내는 시기도 있습니다. 40년. 나중에 이제 교회의 역사와 사역을 보고하는 그 시간에 처음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기간은
개인의 기간이기도 하고 교회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각한 절망과 실패의 기간이 있는가 하면은 놀라운 성숙과 감사의 기간이 함께 있는 것이 4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 40년간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길을 이스라엘에게 걷게 하셨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새롭게 이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기억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파수꾼들이 가서 정탐들이 먼저 가서 긍정적인 면도 보고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중에 12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자, 정복하자 이런 내용으로 했지만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악에 대한 형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광야 40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연단과 성장의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길을 지시하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화시키는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가나안 이 광야 생활을 포함해 가지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과 광야 생활을 성화와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상징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성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곳은 때로는 물이 부족한 곳이고 때로는 불뱀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낮에는 너무 덥거나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만 길 안내자만 그 상징이 보이니까 그걸 따라가면 된다. 그런 안내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현실에서 낮에는 구름 때문에 좀 더 더위를 견디게 하셨고 밤에는 불 때문에 추위를 견디게 하시는 실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5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업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도 모든 것들을 참 지혜가 있어서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이런 일들만 생기면은 참 좋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경험은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단순한 은혜와 축복의 원리가 지배하는 일상적인 교회 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 분위기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근데 복 주시는데 또 어려움도 함께 따라오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이 불신자의 생활과 크게 다름이 없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튼튼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때는 도대체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변 백성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는 그러한 경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서 때로는 낙심을 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일상의 행복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들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뭐야? 홍해를 건넌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홍해는 건널 때만 의미가 있는가? 그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40년 이 교회를 어느 분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어느 분은 40년, 20년 이런 기간 동안 도대체 우리들의 40년 광야 생활, 교회로서의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사가 거기를 우리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겠다 하고 쳐들어올 때 들어갔을 때 거기는 다시 물을 회복시켜 가지고 저들이 홍해에 잠겨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됐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마실 물을 걱정해야 되고 주변에는 대적들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이 더위에서 걸어가야 되고 이런 모든 사소한 불평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만 현실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땅, 영화의 자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어려움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다르다. 상황 자체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기 어렵게 고난의 연속 광야입니다. 현실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불평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광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를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리라고 지금 현 생활을 보면은, 현실 겪는 어려움을 보면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 복지까지,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바다 가운데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홍해를 가르는 그 구원의 감격은 지나가서 희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을 40년간 경험합니다. 그 사이의 광야 생활이 이 교회의 40년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돼봤어요. 뭐 비교할 건 없고 그래 구원을 받았으면 광야 생활을 하건 어디를 가건 적어도 우리가 애굽 생활을 할 때 그 애굽 사람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냐?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으니까. 적어도 애굽보다는, 그리고 우리 자기네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살았던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안 믿었을 때보다 적어도 의식주 문제는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들었어도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보다 그리고 옛날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의 현실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도대체 그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으면 홍해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으면 그때보다는 나아야지 하나님. 근데 그때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가요? 은근히 그런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을 때면 그 생각이 떠올라.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런 경험들은 잠시 잠깐 생각이 이제 만나 먹을 때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의 과정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성취받지 못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실수를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광야 40년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그들이 경험한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요즘 뭐가 안 맞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정이 어땠을까? 그 감격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라니 아유 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도요, 때때로 기억은 하지만 도저히 그 기억 갖고는 현재 이 광야 생활의 경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한 삶 속에 구원과 영화 사이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과 가나안 사이의 광야 생활. 구원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성화와 영화가 있는데, 구원과 영화 사이의 광야 생활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우리 인생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자녀 교육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우리들의 한숨 쉴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 문을 딱 들어서니까 우리 자매님 성도님들이 떡을 뭐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열심히, 난 이번에 전혀 준비 다른 준비를 못했다고 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아무런 준비 없는가 보다 그랬더니 열심히 예배 마친 후에 먹을 게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1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끝나면은 1시 반, 2시 반쯤 되고 또 뭐 교제 나누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면 3시, 4시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아침 겸 점심으로 아주 든든하게 먹고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런 봉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이 보상을 해 주실지 우리가 모르지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참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한숨 쉴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광야 그 40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그 4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다른 에게는 40년이 아니라 60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화의 기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난 바로 그 길과 동일하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길과 광야는 동일한 길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홍해의 난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간섭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나이 들기 전에도 그런 깨달음이 생깁니다만, 나이 들면서
인생의 고난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통 없이 자라고 싶은 마음과 자라남에는 고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 사이에 끼어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 교회의 지난 40년을 기념하는 오늘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기억 속의 모든 것들은 오늘의 설교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기치 않은 은혜 속에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기억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며 기도가 광야 생활에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 있는 곳을 찾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선물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40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착한 게 1981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한 게 80년 초입니다. 80년 1월 은퇴를 한 게 횟수로는 40년이에요.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기치 않은 은혜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때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시도도 했고 또 어디서 저를 초청하기도 했고 그러한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내게 하실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먹이시며 예기치 않은 놀라운 선물로 40년을 누구나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일상에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이적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그것을 이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이적적으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회상시키는 것이에요. 아, 그랬었나?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들으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의 팔에 안으시고 늘 예기치 않은 은혜 속에 이끄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고 얻어내는데 그친다면 신앙 여정의 진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의 40년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30년이라는 것은 그 모든 과정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고 누리는 것이 그 기간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변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변화하는 과정이 40년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변화라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차고 넘치는 물질적 축복과 소유는 존재의 변화에 그다지 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 응답이 존재의 변화라면 넘치는 물질적인 풍요가 그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광야는 불안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장소이지만 믿음의 백성, 순종의 자녀들을 만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서는 매 순간 부족함을 느끼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래도 잘 감당했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지닐 수가 있었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보다는 그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부보달 한인 선교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던 1982년 2월 그보다 한 3개월 먼저 3개월쯤 먼저 11월에 81년 11월에 뒤셀도르프 공항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며칠을 솔링겔에서 지내다가 비스바덴으로 가서 한독 수양회 2회 수양회에 강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수양회에서부터 40년 수양회까지 중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웬만큼 아는데 어려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고 심각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인도에서 40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40주년 감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지내게 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다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주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아울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을 합니다. 오늘 봉헌 본문에서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길도 걷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길에서의 감사와 찬양은 일상에서의 감사와 찬양을 의미를 더 값지게 만듭니다. 위험한 한복판에서 평화롭지 못하면 평상시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 별로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40년은, 이 교회의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강연이라기보다는 보고, 역사 그리고 사역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길게 잡지 않고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작합니다. 푸포탈 한인 선교교회 역사는 매년 발간되는 교회 요람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보충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사역은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대해서는 받으셨을 줄 아는데, 일반 교회들의 사역하고 별반 다름없는 사역 중에서 한인 선교교회 사역, 특별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합숙 사경회와 한독 수양회와 한인 사경회,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매년 3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기업들이 성도들에게 다 남아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그러한 기업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한인 선교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요람에 있는 그 역사는 그 앞부분 제가 오기 전까지의 역사는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그 연혁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앞부분의 소개는 제가 와서 약간 처음에 소개는 다듬어서, 그 소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요람에 그 요약돼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푸포탈 한인 선교교회는 1970년대 바고키 목회자가 졸링겐을 중심으로 독일 전역의 성경 공부와 수양회를 통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 계기가 되어 약 10년 정도의 준비 단계를 거쳐 1982년 2월 4일 에아대에 속한 코리아 미션 산하 한국복음선교회 중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다. 1984년 5월부터 현 예배 장소에서, 지금 이 자리 헬러스트라세 츠벨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 3월 한국복음선교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푸포탈 한인선교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 7월 14일부터 한국복음선교회를 떠나 독립교회로 현재까지 이루고 있으며, 1998년 4월 6일 본교회의 독일어 명칭인 에반겔리슈 코리아니슈 미션스 게마인데 인 푸포탈 e.V.가 정식으로 법인 등록되었고, 지난 2012년 3월 11일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5명의 전임 교역자 박옥희, 김성봉, 조병수, 허순, 이상원, 나기호가 심호한 가운데 현재는 윤민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처음에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까지의 기록은 제가 없었던 가운데 그 연협 이 기록은 처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김성봉 목사님이 초안을 잡고 요람에 남기지 않았는가 그 앞부분은. 그리고 그 이후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뭐 서리 집사 임명이라든지 안수 집사 선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있을 때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윤민수 목사님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요람에 기록된 내용 중에 몇 부분을 요약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8년 제가 부임하기 전의 내용은 여기 기록한 것처럼 아마도 김성봉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 1970년대 박옥희 목회자가 졸링겐을 중심으로 독일 전역에 성경 공부와 수양회를 통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 계기가 되어, 이것은 제가 없을 때이지만 제가 아는 가운데 내용은 박옥희 선교사님은 간호사로 오셔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바들 리벤첼 신학교가 있어요. 바들 리벤첼 신학교를 마치고 에반겔리슈 알리앙스에서 목회자로 세움을 입어서 목회자로 혹은 목사로 세움을 입어서 사역을 이제는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고, 여기 기록된 대로 70년대에 박옥희 목회자가 솔링겐을 중심으로 독일 전역에 성경 공부와 수양회를 통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 했을 때, 그때 솔링겐 부포탈 이 지역과 중심되는 지역이 슈투트가르트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비어츠부르크라든지 다른 지역도 기회만 되면은 선교사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까지도 그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간에 슈투트가르트의 교회를 제가 오면서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부퍼탈 교회를 그 다음에 82년도 제가 1981년 11월 2일에 뒤셀도르프 공항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해가지고 저를 픽업한 분이 박옥희 선교사님이고, 박옥희 선교사님 그 아는 분 집에 3일을 제가 있으면서 머물다가 2회 한독 수양의 강사로 제가 비스바덴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2회부터 참석을 한 셈이죠.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박옥희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저는 다른 호칭보다 선교사라는 호칭을 박옥희 선교사님에게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그 호칭을 붙이는데, 박옥희 선교사님은 교회의 담임 목사를 담당하기보다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슈투트가르트, 부포탈, 울름 세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울름 교회도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우고서 잠시 목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은 후임자를 세우고 본인이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호칭을 저는 오히려 더 사용을 합니다. 목회자라고 교회에 기록이 돼도 되고, 목사라고 기록을 해도 에반겔리슈 알리앙스라는 독일의 그 모임 속에서 독일 전체의 지역별로 에반겔리슈 알리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알리앙스 기베츠복회를 할 때 이 교회를 사용하기도 했던 그 알리앙스입니다.
거기에서 목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 이제 문장을 보면 약 10년 정도의 준비 단계를 거쳐 1982년 2월 4일 에아대 코리아 미션 산하 한국복음선교회 중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한국복음선교회 남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가 와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거보다 이제 좀 늦게, 몇 개월 늦게 부보탈 교회가 중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준비 단계에는 이제 여기 준비 단계 1970년 쭉 준비 단계가 있죠. 그 요람에 보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지금 서초 성결교회 담임하시고 서울 신학대학에 강의도 나가시는 김성년 목사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권사님들은 김성년 목사님이 그 집에서 화요기도 모임을 이제 박옥기 선교사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프랑켄슈트라스에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준비 모임을 하고 준비 기도회 그리고 첫 예배도 거기에서 드렸어요. 프랑켄슈트라스에서 바로 그 프랑켄슈트라스가 그 졸링겐 슈테티슈 크랑켄하우스죠. 거기에서 첫 예배는 거기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권사님들은 박영환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고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계셔요. 박영환 서울신대 교수, 그리고 심은용 교수님, 목사님, 순복음 신학대학 교수로 지금 계시는데 이분은 부포탈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보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영환 목사님은 에얼랑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다 신학교나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중간중간 부포탈 한인 선교교회를 섬겼어요. 처음에 시작을 하고서도 박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주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이분들이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요람을 보면은 이 세 분 이름이 짤막짤막하게 그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김성년, 박영환, 심은용 모두 목사님이고, 이분들이 당시에는 전도사 혹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잠시 도왔고, 그리고 박옥희 선교사님이 한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목회를 담당했던 기간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슈투트가르트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박옥희 목사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그것도 이제 그쪽으로 박 목사님이 내려가시면서 결국은 이곳에 돕는 분들이 와서 목회를 했어야만 하는 것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제가 박 목사님을 호출을 했는가 하면은, 거기에 이제 미군 군인 가족들의 부대에 있는 그 바락스에 한국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매님들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남자 목사가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박 목사님을 와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슈투트가르트 한인 선교교회에 한동안 그 미군 부대 중심으로 방문하고 돕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종종 에아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에아데는 에반게리슈 아우슬랜더 딘스트, 이것이 지금은 오리엔티어룽스 M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른 선교단체하고 합쳐져 가지고 에아데라는 이름을 오리엔티어룽스 M이라는 그 미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1986년 7월 14일부터 한국복음선교회를 떠나 독립교회로 현재까지 이루고 있으며 1998년 4월 6일 본교회의 독일어 명칭인
Evangelische Koreanische Missionsgemeinde in Wuppertal e.V.가 정식 독일 법원에 법인 등록돼 있고 지난 2012년 3월 11일에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그동안 5명의 전임 교역자 박옥희, 김성봉, 조병수, 허순, 이상원, 나기호가 시무한 가운데 현재는 윤민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연역 아래 대부분 상대한 연역이 소개가 되는데 교회 요람에 보면요 상세한 연역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목회자들 중심으로 몇 가지를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김성봉, 조병수, 허순, 이상원 목사님들이 시무하실 때 매년 늘 목사를 담임 목사 괄호 열고 임시 괄호 닫고로 청빙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초청할 때마다 매번 임시야.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서 어째 이 교회는 목사 초청을 할 때마다 전부 다 임시야? 담임 목사 청빙 뭐 이런 게 왜 없을까? 의문이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보포탈 한인 선교교회가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으로 담임 목사를 법적으로 청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의 박옥희 목사님은 독일 시민권자로 여기에 체류가 전혀 불필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필요가 없고 다른 분들은 무언가 체류를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학생이었어요. 학생 신분으로 머물 수가 있었기 때문에 1년마다 교회는 교회로서 임시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계속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두 학생 신분으로 체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임시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직전 1998년 1월에서 3월까지는 그때 쾰른 한빛교회를 시무하셨던 최용준 목사님이 설교자로 섬기셨습니다. 저는 1998년 4월 1일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 섬겼고 윤민수 목사님이 2018년 10월 28일부터 함께 섬기다가 제가 퇴임한 그 날과 20년 1월 26일에 퇴임과 취임을, 이임과 취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교회 정관에 따르면 보포탈 한인 선교교회는 유럽 예수교 장로회 북노회 소속입니다. 이 북노회라는 말은 요람에 빠져 있지만 모든 교회는 총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2년 요람도 벌써 지난주에 나눠 받으셨죠? 앞으로 요람을 읽으면서 혹은 요람을 이렇게 교회 연역을 읽으면서 이거는 무슨 뜻인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관계성인가?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새로 오신 분들은 읽어봐야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권사님들이나 혹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요람 가운데 교회의 연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언젠가 가만히 보니까 질문이 많더라 그러면 윤민수 목사님이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연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박옥희 선교사님뿐 아니라 제 스투트가르트 사역도요. 첫 해에는 제가 운전면허가 없었고 둘째 해에 운전면허를 따고 그 해에 박옥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는 지역을 제가 방문을 해야 됐어요. 방문을 하면서 한 해에 여러분 6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한 해에 6만 킬로라는 게 그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인데, 그때는 정말 제가 차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이 브렘제를 하면요, 쇠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한 10m는 났어요. 그래야만 섰어. 그래도 사고 한 번 안 났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곤두서는 그러한 장면인데, 촤 하면서 그냥 미리 밟아야지. 미리 밟기 때문에 그만큼 간 거야. 그거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슈투트가르트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이제 이곳은 이런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온 거죠. 이 목사님들이 뮌스터에서 다행히 제가 이 목사님들을 다 아니까, 김성봉 목사님은 총신제 입학 동기고 마침 뮌스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해가지고 이 교회 좀 도와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조병수 목사님은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사인을 했어요. 이 교회 이제 오는 그 청빙회다 사인을 하고, 그 다음 허순 목사는 또 와서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야. 하여튼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교회가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쭉 이어져 온 거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윤민수 목사님은 무슨 인연이 있었지? 두 총장님들이 와가지고 저하고 셋이 회의를 해가지고 윤민수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으로 두 분이 추천하고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했지요. 그래 참 감사한 게 이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죠? 네, 질문 없고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윤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제는 이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지요. 1년에 한 차례 소풍을 간다든지, 1년에 한 차례 어디 아이들 수양회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것들 이 교회도 연합으로 다 감당하고, 청소년 수련회라든지.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합숙사경에는 제 기억으로는요, 김성봉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 말 자체도 만들었고, 합숙사경에, 그리고 그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1998년도 올 때에 저한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교역자가 없었어요. 이미 그 이전에 떠났고, 이상원 목사님은 1년 동안 임시로 화란에서 와서 그 자료가 전혀 없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잠시 머물고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무언가를 제가 받아서 저기 보관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1919년 물난리 나가지고, 19년인가 18년에 물난리 나가지고 이 켈러가 다 잠겨가지고 저 여기까지. 그래서 그때 서류들 보관한 게 다 그 폐기 처분을 해야 했어요. 근데 그때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제가 부임한 이후의 기록들 남아 있고, 그 이전에 남아 있는 것은 제 컴퓨터에 기재를 해놓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합숙사경에는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합숙사경에 한 것이 10계명 강해를 했는데,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주제로 10계명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2000년, 2001년 쭉 나오고요.
2002년, 2003년 합숙 사경회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거를 공란으로 남겼다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17년간 목회 일기를 썼었는데 요즘은 안 씁니다만은 2003년 목회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요게 나오더라고. 안인선 목사님이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합숙 사경회를 200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요게 나오고, 최웅준 목사님 바로 앞에 2002년에 했는데 이게 또 찾다 보니까 여기에 제자됨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했다. 그래 쭉 여기 이제 2019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여기는 전부 다 그 뒤에 보면 장소 동일 그렇게 써 있는 게 있죠. 2019년까지 장소 동일. 최화 요트햄 우리가 합숙 사경회 하는 장소 그쪽에서 한 것으로 2019년 그때는 윤민수 목사님이 주제 강의를 하시고 최성원, 이재호, 서준우 목사님은 몇 개월 계셨는데 쾰른으로 다시 가셨죠. 서준우 목사님이 강의 한 번을 아침 기도회인가 강의 한 번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쭉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기록이 이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독수양회 근데 정말 이제 여기에 참석하셔서 강의를 해주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한국 가서 각 신학대학 교수로 대부분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개혁신학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쭉 주변에 홀란드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는 모든 신학생들을 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분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한인사경에도 도와주셨고, 그래 감사하고 이제 한독수양회로 넘어가는데, 한독수양회는 1990년이 1회입니다. 1990년. 그래서 1회고 1919년이 40년입니다. 한 해도 안 빠진 거지. 40년을 다 따져보면 1990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그럼 딱 40년이에요. 한 해도 안 빠지고 어느 해는 2번을 했어. 2번을 지역별로 나누어가지고 1990년 11회까지는 이 한인독수양회는 11회까지는 독일인과 한인들이 통역을 통해 함께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최소한 여기 권사님들은 그때 통역을 통해서 수양회 한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한독수양회는 주로 한독 가정들을 위해 독일어로만 진행하고 한인들을 위해서는 한인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이 한인사경회라는 이름을 누가 적겠어요? 한인사경회. 제가 졌을까? 저는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 안 져. 김성복 목사님이 졌어. 김성복 목사님이 졌는데, 참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름 참 잘 졌네. 한인사경회. 한인사경회는 이름으로 독립된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인사경회의 특징은 매년 성경의 한 과목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경회가 2019년까지 29년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독 수양회 보시면요, 여기 뜨는 줄 알았더니 안 뜨네. 40회가
40회 한독 수양회가 윤이 스반지히로 되어 있는데 그게 19입니다. 그게 횟수인데 1, 2, 3, 4 쭉 81서부터 80년부터 19년까지 그렇게 되면 40년이에요. 처음에 비스바덴에서 시작해가지고 뮤케를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레헤라고 베스트발트 여기에서 대부분 한인 사경에 그리고 여기는 주제 중심으로 몇 분의 독일인 강사들이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주제 한번 돌아보면요. 주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27의 주제 보면 킥오프 30회 수양해 보면 noch nicht, schon jetzt 그리고 35회 보면 스칸달 이런 주제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다루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한인 사경회로 넘어가겠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조병수 목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곳에 머물면서 공부를 할 때지요.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또 어느 때는 전도사님으로도 강의를 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우리 연역에 보면 조병수 목사님이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여기 부포탈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받았어요. 교회 사정이 있으니까 일찍 받도록. 그래서 전도사일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3년 동안 그리고 또 조병수 목사님이 11회 때도 강의를 하셨고 또 20회 했고 이때 우리가 이 사용한 본문들은 구약과 신약 곳곳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요한계시록, 호세아서,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느헤미야서 참 다양하게 살펴봤지요. 에스라서 그리고 몇 해 전에 이사야서 살펴보고 그리고 29회가 마지막 사경회였고 30회에 조병수 목사님이 오셔서 30회가 그러니까 2020년에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연기됐습니다. 29회가 한인 사경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한인 선교교의 특징이라면은 1년에 3차례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이 3박 4일 정도, 대개 3박 4일 정도 이 수양회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게 한인 사교회 같은 경우는 4개, 5개 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한인 사경에 5개 교회가 참여를 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제가 시무를 했던 슈투트가르트 교회와 그때 또 잠시 돌봤던 라벤스부르크 교회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시온 교회 그리고 부포탈 교회 그리고 오스나브릭 하나교회 오스나브릭 하나교회는 지금 연결을 한동안 못 해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19년까지 이렇게 초대장을 쓸 때는 그 5교회 이름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이제 윤민수 목사님이 여기 마지막으로 보는 그 2015년 합숙사기, 이게 너무나 이게 강의만 유럽 얘기만 하고 또 뭐 수영의 소개만 하고 그래서 마침 2015년 합숙사경에 요 불 좀 꺼보지. 합숙사경회의 사진 영상을 그때 최지영 집사님하고 그 아들 의민이가 아주 원더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번 본 게 있어요. 요거 마치면은 윤민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금년 한인사경의 소개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뮤케죠? 아니, 체퍼 유템인가요? 네. 예. 말씀 듣기로 그때 여호수아 선교회가 그 주관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졸고 계시는 걸 찍은 것 같아요. 최종상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식사하고 저기 이길순 권사님도 보이네. 김정남 권사님 또 김인종 목사님도 저거 보이네. 저기 이규광 집사님 보이네.
이제 돌아와가지고 교회 주일 네. 최근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7년 전이네요. 7년 전이네. 임창희 집사님. 임창희 최한수. 최수정하고 이모. 임세혁까지. 시연이 이게 7년 전이네. 그 소월이다, 소월이. 김소월. 김소월하고 유나. 거기 저기 최성원, 유성민. 정봉. 정보홍. 아, 그 저기 왜 청년 그 이름 잊어버렸네. 그 진이. 이지. 네, 감사합니다.